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많은 기준치들, 이 바로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참된 신앙인은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메말라요.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감사를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테러라고 하는 최대 공격을 받았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올랑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32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당시 80여 명의 중상자가 테러로 인해서 생겼어요. 그런데 당시 락 콘서트 극장 테러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22살 난 이소벨 바우더리의 글이 화제였습니다. 숨을 참고 움직이지도 울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한 그녀는 시신더미 아래 묻혀서 살기 위해서 무려 1시간 동안 죽은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극한 죽음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처참한 순간에도 그 모든 두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삭이는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 예상을 할 수 없는 그 위험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암담한 정치적인 현실이 있죠. 경제적인 현실, 지정학적인 현실, 세대 간의 갈등의 현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양극화의 현실, 젠더 갈등의 현실, 남녀 성대결의 현실, 또 동성애 등등 대단히 복잡다단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깊은 심령 속에 감사를 담고 살지 아니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부유하게 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 터전 자체가 강하고 든든한 터전이 되기를 원하면 감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회막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도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성도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여기서 제사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피의 제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죄인을 이 언약의 백성 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은혜 합당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 합당한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에도 없는 이 형식적인 제사, 껍데기뿐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나마도 억지로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현대교회가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 있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오늘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감사의 제사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예배, 바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참 감사는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참 감사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이, 그게 스타트가 돼야 돼요. 그게 동기가 돼야 돼요. 진실된 마음이 동기가 된 예배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으세요. 거짓 예배자 아니고,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예배자가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결과로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요. 그 결과로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헌신이에요. 풍성한 물질의 드림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공동체를 그래서 이루는데 자원하여 섬기는 그런 헌신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많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사업관계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대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판장으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8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같이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자체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항상 번제를 드리기는 드렸어. 예배하기는 했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자,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살펴보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이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이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는데 형식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물만 가져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자기들이 할 바를 다 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 가져왔는데, 내가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들의 순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진실된 마음에서 결단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동정하듯이에요. 적선하듯이 하나님을 그리 취급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결한 감사의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다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심령, 이게 문제죠.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심령만큼 답답한 심령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죠. 여러분, 물질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한 가지 더 질문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먼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따로인 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는데, 잘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꿈에도 그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하면 여러분, 시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요. 가장 좋은 옷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만날까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할 거예요. 당일 그 시간이 되면 미리 가서 앉아 있어요. 그렇죠. 늦을까 봐. 시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에 늦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시간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상대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소중하지 않으면 시간 늦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시간은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늦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미리 나와서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 제사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물질 없어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바치라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산에 있는 짐승들, 무산천에 있는 가축들, 산의 새들, 들의 짐승들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여호와 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마치 내 것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불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쏟아주시면 여러분 감당치 못하게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여러분 한 번에 다 축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거둬가시면 한 번에 쪽박 쳐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복된 삶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그 바로미터는, 기준치는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물질 드리는 것 보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얼마나 뭐 했는데요? 그거 전 소용없다고 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계산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양으로 따질 때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과부는요 겨우 두렙돈, 지금 따지면 한 20원. 근데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죠? 부자를 칭찬하셨나요? 아니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도 적게 냈는데, 겨우 두렙돈인데 칭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물질의 크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심령의 크기를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과부는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지극히 일부, 없어도 상관없는 것, 지극히 일부, 겨우 일부의 마음, 일부의 작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부가 드린 게 훨씬 많다, 값지다,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의 마음을 보시고자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진실된 마음이요. 그 바로미터가 물질의 드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깊이를 보고 싶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넓이가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드려요. 예물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물도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몸만 왔다 간다는 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어제 봤던 드라마 생각하고 있고 내가 투자하는 어떤 물질에 현황을 관심하고 있고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없고 보이기 위한 이런 예배는 감사가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배에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위선적이고 인간적인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회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회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만 회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려면 먼저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요.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감사하려면 보답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에 보답하는 삶일까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같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소원을 갚으며 라는 말은 소원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내가 기도했을 때, 서원했을 때 응답하신 그것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를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친히 개입하심을, 간섭해 주심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이게 화목제물을 얘기해요. 화목제물을 드려서 감사하라. 자, 오늘 여기 우리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게 레위기 3장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화목제는요 세 가지 형태로 드려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감사제예요. 두 번째는 서원제예요. 세 번째는 낙헌제예요. 낙헌제를 쉽게 표현하면 자원제라고도 얘기해요. 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어떻게 다르냐? 감사제는요, 자신이 기대할 수 없었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축복을,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응답되어서 성취되었을 때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낙헌제는 내가 축복받은 것이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제사, 이게 낙헌제예요. 여러분, 화목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공개적으로 감사 담내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제사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 화목제사는 제사가 다 마친 후에 이것을 성도들과 나눠요. 백성들과 나눠요. 자, 이따가 우리 식사하실 때 여기에 있는 과일들 중에 몇 가지가 내려갈 거예요. 뭐 까야 되고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딱 해서 드실 수 있는 거. 그래서 함께 나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또 교구별로 또 다들 나눠서 필요한 분들 가져가실 거예요. 목자에게, 또 우리 사역자에게 그렇게 다 나눠질 겁니다. 그 희생제물을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지낸 후에 그 제사 음식을 함께 즐겁게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모두가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끝나면 다 만난 걸 먹고 함께 교제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기 시작하면,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최대치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 예물, 특별히 화목제물이에요. 자,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살찐 것과 단 것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생활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 섬기는 삶. 화목제 제사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능력받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하죠? 이 날은 즉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먹을 것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감사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데 미워할까요? 감사하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더 키워주고 싶어요. 뭘 시켜도 항상 불만인 사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그러면 그 아이는요 더 얻어먹어요. 근데 뭘 해도 인상 쓰고 앉아서 불평하면 줬던 것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뺏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은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답하는 삶은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뭐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일요일은 로마 시대 때 만든 거예요. 태양력에 의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이 만든 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썬데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일요일 날 신방해 주세요. 안 갑니다, 제가. 주일날 신방해 주세요. 예, 기도해 볼게요. 그러죠. 여러분, 일요일 날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주일이에요. 분명히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 봬요. 일요일 날 시간 나요. 제가 앞에서는 얘기 안 해요. 강단에서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일요일이 아닌 주의 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감사의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내게 생명 주신 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이 화목제 생활화를 어떻게 얘기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함께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들,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해 나누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죠? 남편이죠. 아내죠.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깨지고 상한 부부들이 참 많아요. 가족을 감사제의 생활화를 이루는 여러분 터전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 수많은 경우에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헤어지죠. 서로의 마음의 진실함보다는 위선의 장벽, 실망과 대립과 분열의 유리 장벽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결혼 생활은 마치 군대 생활하듯이 내가 몇 살이 되면, 우리 자녀가 대학 가면, 우리 자녀가 결혼만 하면 의무감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이웃보다도 못한 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게 돼요. 제가 몇 년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이혼 사유보다 황혼 이후 청구 사건, 황혼 이혼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이혼할 경우를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는데요, 황혼 이혼 청구 사건이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향이 처음에는 아내들의 반란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남편들이 더 못 살겠다고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벌었는데 이제 나도 돈 좀 써보자,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죠? 너 없이는 안 돼 그랬잖아요. 생각하셨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흰색 팥불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살겠노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이 정절을 지키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우리의 관계 결코 깨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들 맹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귀한 소원을 깨뜨리고 깨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 우리가 삽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남편을 급매합니다. 급매요. 목매다는 게 아니고 빨리 판다고요. 빨리 팔고 싶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참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분명히 A급인 줄 알았는데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합니다.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우리 신랑은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도 끼워서 1+1 사은품으로 같이 내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한마디로요,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감사하는 그 처음 대상이 바로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때, 나눌 때 감사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서로 연약하고 부족해요.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잘 케어하라고, 잘 채워주라고, 잘 채워주라고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박하지 마시고 서로 더 사랑하시고 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는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 아시아의 6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굉장히 잘 섬겼는데,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은 경제, 문화, 또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을 이룬 곳이에요. 특별히 아에스쿨라피우스 또는 제우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어요. 우상이 범실거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곳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극히 영적으로 악한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굳게 선 교회였는데, 그런데 14절 이유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단인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네 마음대로 골라서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얘들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왜 버가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변질되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환경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처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기보다 삶의 조건을 먼저 봤어요. 남과 비교했어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을 점점 크게 보니까, 여러분,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여러분, 싸우면 100점 100배 골리앗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보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환경의 골리앗이 있어요. 수많은 인간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파도처럼 다가와요. 그런 이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축원해요. 그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요, 언제 나타날까요? 환난 날에 나타나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고난의 기간에 나타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세요? 환난 날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주님은 다 들으셨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해 주는지 아세요? 우리 에베소서 3장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구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 믿는 자가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넘어서서 넘치도록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장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